34장 1절에서 3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내용은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드기야 왕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경고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시드기야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한 번 나의 기회를 주시는 건지 이걸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아예 뭔 또 잔소리인가 보다, 늘 하는 얘기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그 최후의 기회마저도 놓쳐버렸어요. 그런 걸 안 받아들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그게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39장 1절에 7절. 그걸 안 받아들인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브로와 황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무시를 하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아주 비참합니다. 경고가 들어갈 때는 받아들이는 게 훨씬 편안한 줄 아셔야 돼요.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경고를 안 받아들였을 때 이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좀 약간 기분 나빠도 경고를 받아들이니 훨씬 유리한 거예요. 눈이 빠지지, 그 눈 보는 앞에서 애 다 죽이지, 자기 몸으로 난 아이를,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여자들 끌고 갈 때 다 옷을 벗겨요 또. 그러니까 아주 최대한 망신을 주는 거지. 수치를 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낫겠냐고. 좀 기분 나빠도 경고를 받아들이는 게 낫지. 이렇게 수차 경고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더니 그런 걸 눈으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 성경에 나온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도 우리에게 당한 교훈인 거예요, 이게. 난 이런 걸 보면, 아, 내가 어떤 감동이 왔을 때, 경고가 왔을 때 안 받아들이면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되는구나, 내가. 하는 걸 내가 이제 겪어봤고, 이미 한번 또 충주해서. 정말 비참하게 되더라고, 사람. 그래서 사람의 경고를 무시해도 결과가 심각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그 결과는 너무 무섭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경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변하지 않는 몸으로 그 불 속에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니야. 나는 그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 죽어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들어가면 무서운데, 그게. 그잖아요? 잠깐 동안 목숨이 끊어질 동안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무서운데, 그 영원히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나. 그게 왜 그런 일이 닥쳤습니까? 그런 그 사람들한테. 경고를 무시한 결과예요. 그게. 그게 이렇게 크게 오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한 결과 그게 크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기회가 수차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경고를 무시하더니 불못에 던지온다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받으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이게 권면도 되지만 사실은 경고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경고를 무시한 결과 이 무서운 심판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잠깐만요. 근데 오늘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뭔 줄 압니까? 이런 경고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야. 이런 경고를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해야 뭘 사람이 경고를 뭐 받아들이든가 준비를 하든가 할까. 아예 이런 경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나오는 외 예쁜 교회 나가는 거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이런 경고를 하는 거야 지금. 안 하죠. 안 할 겁니다. 아예 하지도 않아 이런 얘기. 지금 이 선택을 안 하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습도 준비를 안 하는 게 사람들이. 경고를 안 하니까.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경고를 해줘야지. 해줬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그 책임이지만 해줘야 경고를 받든가 말든가 할까. 계시록 4장 2절에 4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무지개가 꼭 둘러 있어요. 무지개. 희망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거든요. 소망의 하나님이고 어떤 낭만과 절망 중에도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 상징으로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는 그 희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무지개 예식장이 많죠. 무지개 장례식장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계시록 20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신보좌 심판 자리에서는 무지개가 없습니다. 무지개 언급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때는 이미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나타나실 때는 무지개가 없는 겁니다.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지면 무슨 소망이.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희망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그 뒤에 없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게.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까지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목사가 선포를 해줘야지. 그래야 거기서 뭘 선택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닌가. 아예 그런 얘기 하지도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문제. 그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보세요. 그 수많은 날 동안 뭐 하고 있다가 그래. 그죠? 그 사람이 날이 많이 주어졌을 텐데 그 수많은 날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지옥에 떨어졌어, 결국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대는 거예요. 그냥 목말라 죽겠으니까 물 좀 달라고 그러고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게 또 안 되면 내 가족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럼 되지도 않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공로, 보혈의 공로, 이걸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쪽으로 돌이켜야 돼. 결정해야 됩니다. 예방이 중요하다니까, 예방이. 예방이 중요해, 예방. 아니, 뭐 하고 있다 거기 가서 그러냐니까, 지옥 가서. 지옥 가서 그럴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야, 지금요. 그 많은 사람이 지금 그 지옥 준비 안 돼 있다가, 청 준비 안 돼 있다가 다 걸리 갈 텐데, 거기 가서 다 입 가진 사람 다 얘기할 거야.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목마르다고 그러고, 우리 가족은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 기도. 되는 날, 될 때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경고를 안 받은 결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경고를 안 하다니, 참나. 뭘 얘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네. 예레미야 34장 4절에서 7절.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예. 자, 지금 시드기야가 평안히 죽는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 사람 평안히 죽지 않았습니다. 평안히 죽는다는 건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명령, 경고를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경고를 받아들이면 평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은 이 경고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평안하게 죽는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경고를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고 본인 자신은 막 눈이 막 빠지고 그냥 눈을 막 생으로 뺐어 그냥. 참 그거 말이 그렇지. 결코 평안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중요한 기로에 놓인 거예요. 그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또 한 번에 얘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듣는다는 건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운명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엎드려서 내가 살아나면 내 가족도 사는 거예요. 나 하나 판단 잘못하면 내 가족도 죽는 거예요. 살 희망이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뭐 남편 사랑, 부인 사랑, 무슨 효도, 무슨 뭐 다 무슨 성 있나? 예. 천국 못 가고 지옥 못 가고 지옥 가는데, 그죠? 천국 가게 해드려야 효도고, 천국 가게 도와줘야 사랑이지. 그리고 뭐 효도도 그래요. 예. 그 부모가 그렇게 원한다는 거 해줘야 효도지. 그 해주지 않으면서 무슨 효도야? 효도란 말 쓰지 말아야 돼. 자식 사랑. 자식 그렇게 원하면 교회 나가줘야지. 자식 그렇게 원하면 교회 와야지. 근데 무슨 자식 사랑인가? 다 자기 이기적이지. 역대하 20장 12절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예, 이건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하고 암몬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상황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워낙 상대가 많이 오고 강하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12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주만이 중요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난 다른 데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바라볼 데도 없고 붙들 데도 없고 기댈 데도 없습니다. 비빌 데도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응답이 되려면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참하죠. 아무도 기대가 없으니까. 근데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때가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레위 사람 야하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15절에 17절까지 역대하 20장.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뭐라고 응답하셨나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응답하셨나? 읽어보세요.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요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주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너희한테 속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럼 이 전쟁이 이긴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네. 또요.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 그럼 내 일을 내 어떤 일이 닥쳐도 그걸 주님의 일로 맡기는 믿음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일이 돼 버리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그 맡길 때가 좀 어렵죠.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형편이 벌어져도 내 일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 일이다라고 맡겨질 수 있으면 그럼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일도 마찬가지고 남편 아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일이 아니라 주님 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맡겨지면
그 믿음이 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기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울 게 없다는 거. 이것도 믿어줘야 돼요. 내가 싸울 게 있다 그러면서 해봐야 돼, 뭔가. 그러니까 내가 싸울 게 없다. 주님이 해주신다. 대신 싸워주신다. 요 믿음이 오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 출애굽기 때도 그랬잖아요. 바로가 쫓아올 때 보라 그랬잖아요. 보는 겁니다.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응답을 듣고 나서 백성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했어요. 유명한 말을.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견고히 된다는 겁니다. 견고히 된다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대개 이런 일이 보면 마음이 흔들리거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견고히 된다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럼 형통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사실 백성들 편에서 보면 눈앞에 환경이 너무 어렵거든 지금.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수십가까이 몰려 들어오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의 말을 믿고 신뢰하기 매우 어려운 겁니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위급하고 화급한 일이 있을 때는 우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어떤 목자가 있을 텐데 그분을 그 선지자, 오늘날 말하면 주의 종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형통해요. 그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형제가 그 목사 말을 담임 목사 말이라고 다 믿을 건 못 된다고. 예. 다 정답이 아니라고. 그 말은 주의 종을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건 큰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런 상황일수록 주의 종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는 걸 들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오늘 예배 중에 주의 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형통이 일어나요. 아유, 다 정답도 아닌데 이래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상황일수록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물론 비진리가 아닌 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뭐냐면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었는데도 안 듣느냐는 거야. 이 사람이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듣질 않고 들으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렇게 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머뭇거리는 거야. 시드기야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레미야 3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그래, 시드기야가 볼 때 유다 성읍 중에 아직도 라기스, 아세가 이게 꽤 견고한 성읍인데 그게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그걸 믿는 거야. 이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다네, 몇 개. 그러니까 여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 믿고 지금 머뭇거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다 넘어갔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아직 내 인생에 뭐가 조금 남아있다는 거, 이게 문제라니까. 아직 조금 남아있어, 내가. 뭐가, 그게 젊음이 됐든,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이 됐든 간에, 자존심이 됐든 간에, 뭔가 하나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믿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시드기야가 그걸 믿는 거예요. 아직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라기스하고 아세가 요 유다의 견고한 성이 몇 개 남아있으니까, 참은 걸 간다는 거거든. 갈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 믿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 빨리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아멘 해야 돼.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 조금 뭔가 나름대로 남아있는 게 있어.
뭔진 모르지만 그거 믿고 그러더라고. 그거 빨리 내려놓을수록 사는 길이 빨리 옵니다. 시드기야가 그 머뭇거리고 안 듣는 이거 바로 그거더라고. 조금 뭐 남아있는 거. 그 결과 아무 덕도 못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주의 종을 통해서 떨어지면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251장 찬양할까요? 구주께서 부르되. 구주께서 부르되 구주께서 오늘 부르되 오라 하시니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아 너 위하여 비시니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삼려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워 주께 와서 아래 풍성하신 그 감사하신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여 얻어라.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이 세상 천국 임하시게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회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아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회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아라. 자,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든.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황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릴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항모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자, 본문이 좀 길게 나왔습니다. 길게 나왔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백성들과 방백들이 언약을 했어요. 뭐라고 언약했냐면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해방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유다인의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잘했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참가한 그 힘 있는 사람들, 뭐 방백들, 그 노비를 삼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유케 해주고 다시는 종을 삼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후에 마음이 변했어요. 그 놓아주고 보니까 영 재미가 없나 봐.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자유케 했던 노비를 다시 끌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복종시켜서 힘이 있으니까 다시 노비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결과 너희들에게 칼이 올 것이며 연병이 올 것이며 기근이 올 것이며 온갖 나쁜 것은 다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유케 됐는데 그 자유를 취소하고 다시 불러들여서 자유를 취소하고 다시 얽매이면 올무를 묶으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주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요. 그 갈라디아에서 나온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갈라디아 3장 1절에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선물을 받았다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뭘 지켜서 행한다고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를 줬다가 다시 불러들여 종을 삼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징계가 왔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가 자유를 얻었다가 또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스스로 왜 묶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시지 말입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한 번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를 얻었다가 다시 뭘 하고 안 하고 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한 번 자유가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시 종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뭘 또 한 번 해도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냐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는 뭘 해서 되니 안 되니 그런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4장 1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예, 그래서 이 자유를 주었다가 다시 그렇게 얽매고 묶게 되면 종을 삼게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인다, 흩어진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흩어진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맞습니까? 자유를 얻었으니까 다시는 그 뒤로는 뭘 하면 되니 안 되니 그런 멍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멍에를 매지 말고 오직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다 같이 해방.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고 그랬죠. 근데 아직 해방 안 된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죄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죄지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그 죄지는 생명에 관한 죄라 큰 죄라 뭐 받은 건 취소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지금요. 해방이 안 된 거지 아직이야. 해방을 이미 해놓으셨는데 해방이 안 됐어요. 갈라디아 주의로 또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방된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언제부턴가 또
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 죄에 눌려가지고 그 죄는 엄청 커 보여. 근데 그 죄를 다 용서한 예수님 보혈은 되게 조그맣게 보여. 그래서 그 주장을 못해. 그렇죠? 그 죄는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야, 그 죄는 엄청난 죄야 그거. 생명에 관한 죄인데 엄청 크게 보면서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보혈은 되게 조그맣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게. 해방됐다는 그게 크게 들려야 되는데 그 죄만 크게 보여 그냥. 그 죄만 높이고 앉았네. 예수님 보혈은 그냥 깎아내리고. 이게 실정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를 엄청 크게 봐가지고 그 죄만 되면 아주 상감만 떠받들 때 그 죄 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죄는 어이구 그 죄는 그냥 너무 높으신 죄야 그거. 그래가지고 그 죄면은 다 그냥 예수님 보혈도 안 되고 그냥. 예. 그래가지고 그 죄는 엄청 높이면서 예수님 보혈의 그 능력 많으신 보혈의 그 공로는 되게 낮춘다는 거예요. 깔아 그냥 뭉개버려 그냥. 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살죄도 뭐 용서된다 그러는 그 얘기를 그냥 이상하다고 그러고 뭘 이상해. 예수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데. 그걸 안 믿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죄만 높이고 그 죄만 크게 보이고 예수님 보혈을 작게 보이는 게 그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크게 들려야지. 그 죄가 크게 보여도 되겠냐고. 그래 죄만 높이고 앉았네 그냥. 그 죄가 무슨 상감마모나 되는 거죠. 그 죄만 되면 뭐 안 된다는 거야. 그 죄는 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죄만 높이고 그냥 그 죄만 들먹거리고 앉았지. 그것을 용서하신, 그것을 해결하신, 그것을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님 보혈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죠 완전히.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4절.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그럼 그 35장 5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더 읽어보세요.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자, 우선 여기 1절에 보면요. 유다왕 여호야김 때란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느 때인가가 중요해요 또. 여호야김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인 두루마리를 칼로 베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화롯불에 집어넣었어. 참 이런 사람들 드물어. 그래도 이스라엘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이 사람은 특이하게 하나님 말씀을 칼로 다 베버려가지고 그 겨울 궁전에 앉았다 화롯불에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36장 20절에 23절에 읽으세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구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간단히 말하면 성경을 태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에요. 태웠던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든 말씀을 우습게 여기든 그냥 불태워버리는 이런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레갑 족속에 있는 거예요. 우직하리만큼 그 선조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그래서 막 불에다 태워버리는 이 시대에 그 선조들이 한 말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족속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레갑 족속이. 이걸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갑 족속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린 명령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내린 명령이든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 내린 걸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시대. 근데 그들은 조상이 내린 명령을 그렇게 잘 지키더라는 거예요. 몇 대를 두고. 이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자, 그 무슨 명령을 이제 레갑 족속의 그 조상이 내렸냐면요. 35장 5절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레갑 족속의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내린 명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레갑 족속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집이나 포도원이나 갖지 말라. 부동산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부동산 갖지 말라는 건. 이 땅에서 정착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맘 먹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거하고 그런 거 땅 사가지고 정착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조상이 명령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쭉 일이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의 그런 태도를 너무너무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칭찬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한 주에 다 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걸 통해 교훈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씀을 너무 우습게 하는 시대에 비록 사람의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부러우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 족속증 보라고 말이야. 너희들 본진 받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 여호야김 시대에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뿐만 아니고요. 우리 이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늘 마음에 두는 자식이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쁘죠. 이쁘죠. 그 부모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마음에 두는 자녀가 있잖아요. 듣고 흘려버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마음에 두는 자녀가 있잖아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쁩니다. 목사 입장에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뻐요. 그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쁘더라고. 더 해주고 싶고 거기다 무슨 말을 더 해주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면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 언제 그런 얘기 들었냐 자식이. 그러면 더 할 얘기 이제 하고 싶지 않죠.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런 인생은 반드시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냥 막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마음에 넣고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새겨진 말씀 반드시 언젠가 써먹게 만들어요. 누구에게 나오게 만듭니다. 그 나는 말을 나오게 하는 나는 말을 나를 통해 나오는 존재고 누군가 들으면 그 쓰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는 건 너무 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게 되면 듣게 되면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나한테 이렇게 주셨지. 그 말씀 마음에 넣고 있으면 그 말씀을 넣고 있는 그 마음을 그 인생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 보면 무슨 말하면 마음에 넣질 않더라고. 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똑같아.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넣는 사람은 변화가 옵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는 사람,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바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귀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도 맡기시고 수지 맞습니다. 수지 맞아요. 예레미야 35장 6절 7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레갑 족속의 그 후손들이. 그때 그 뒤로 순종하면 생명이 긴다 그랬죠. 생명이. 정말 생명이 길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놀라운 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예리코시라고 있어요. 예리코. 예리코시가 여리고시입니다. 그게. 예. 지금 예리코시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보니까 여리고시라고 그러거든요. 여전히 레갑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그 사람들이. 뭉쳐 살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조상이 했던 그대로 삽니다. 지금도. 아, 그게 놀라운 거예요. 생명이 길죠. 길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대요. 예리코시라고 하게 되면 그 레갑 족속이 그대로 모여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 조상이 말한 그대로 살고 있대 지금도. 조상이 명령한 그 명령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상의 명령이 아직도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 조상이 축복한 대로 생명이 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는다면 세상에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았던 그 조상의 명령대로 살았던 그 예갑 족속이 오랫동안 존속이 되듯이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깁니다. 길어요. 욕심 부리니까 인생이 짧아지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생각하면 그 인생이 길어집니다. 이 세상에 연연해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사는 사람은요, 생명이 짧아요. 엄격히 말하면 생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조상의 말을 그렇게 지켰던 레갑 족속이 그렇게 생명이 길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거 뭐 욕심 좀 내려놓으면 생명이 깁니다. 이제 이들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레갑 족속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재산을 물려주면 뭐 손자대까지 가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물려주면 천대까지 가는 겁니다. 천대 축복, 할렐루야.